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선교도 주일로서 우리 KPM에서 멤버 케어 사역도 하시고 또 필리핀 사역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슬기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이슬기 목사님 나오셔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박영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박영수 목사님은 저와 신대원 동기입니다. 동기이지만 늘 학교에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며 보면 이렇게 제가 참 우러러 보는 그런 동기였습니다. 키가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라가죠. 굴욕적인 거 아니죠? 아, 네, 그 박영수 목사님을 신대원에서 보면은 참 모든 일에 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또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놀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참 큰 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자리에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과정들과 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에 저희의 가정, 저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선교 주일이니까 조금 평소에 이제 워낙 이렇게 영양가를 공급을 해주시니까 한 번씩 좀 군것질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또 열심히 후원해 주시지만 또 선교사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좀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아내는 저 아내도 함께 왔는데 지금 첫째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 둘 다 해외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선교사 자녀로 그렇게 컸고요. 아내는 동남아 그 필리핀에서 2살 때부터 자랐고 저는 남미의 그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3살 때부터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양가는 뭐 어쨌든 뭐 아버지들께서 다 고신 소속 목사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어리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답을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아내 둘 다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똑같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한다 배워서 알았고 또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그 무엇을 하든 이라는 그 범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교사만큼은 아니다. 부모님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 아내 둘 다 똑같이 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심지어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볼 때 부모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자녀들이 아니라 현지인이었던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늘 매사에 현지인에게만 관심을 두고 현지인을 케어하고 현지인을 배려하고 우선시하고 또 섬겼기 때문에 그런 아이의 그 어떤 경험으로는 참 아픔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어떤 사회 복지적인 어떤 차원으로만 봐도 부모님은 분명히 너무 좋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복지를 책임져 주고, 그죠? 본인들 희생해가면서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섬겼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절망과 핍박, 좌절 이런 것들이니까 어릴 때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은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경찰들이 우리 집에 몰려오지? 왜 이웃이 우리한테 총을 겨누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내에게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교지에서 자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집 안에서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얹혀 사는 게 너무 싫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다양한 생명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뭐 거미, 개미, 쥐, 도마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지긋지긋해서라도 빨리 내가 커서 이 쓰레기장 같은 곳을 난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진 않은데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태풍이 한번 불면 뭐 지붕이 이렇게 날아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파란 하늘을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환경이라고 들었고요. 파라과이도 비가 한번 오면은 이제 지붕에서 물이 막 새서 바가지를 갖다가 물을 받고, 또 전압이 고르지 못해서 정전이 한번 되면은, 저희 자란 그 시대가 뭐 또 286, 386 시대니까 선교 편지를 열심히 작성하시던 아버지께서 정전이 한번 딱 됐다가 불이 다시 들어오면은 멍하게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도 이제 기도 편지를 써야 되는 지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너무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마음을 쏟아서 고향에 있는 그 그리운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딱 나랑 오면 지금처럼 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디스크 하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1차원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라면서는 더 다른 차원의 어려움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자,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인데, 자, 그것이 바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인종차별과 함께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소위 뭐 왕따라고 하죠. 그리고 어느 한 곳에도 소속될 수 없는 소속감의 부재, 그리고 뭐 정체성 혼란, 이런 어떤 내적인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머리가 커지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현지에서 자랐으니까 언어나 뭐 문화, 식습관, 사고방식, 삶의 모든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현지인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영락 없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어떤 순간이 되면 나와 하나라고 생각했던 현지인들이 넌 근데 외국인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태어난 그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와보니까 나는 겉모습만 한국인일 뿐 속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한국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워하던 내 고향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겪는 문화 충격이 너무나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배신감마저 느끼게 됐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나 따가웠고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고 또 숨기고 싶기도 하고 서럽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부모님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MK들이 겪으면서 자라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뭐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MK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신 그 KPM 멤버 케어원에서 또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연락들이 옵니다.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MK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선에서 해결이 안 돼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정신과 의사분들과 또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작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사실 맺히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이 포도가 열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포도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야 되는데 포도가 아닌 뭐 사과라던가 다른 열매가 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비정상적인 광경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또 기대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좋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 좀 안타깝지만 뭐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열매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열매가 없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단 하나의 열매가 아닌 많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부모님의 요구에 따라서 뭔가를 이행할 때에 그것은 자녀로서 분명히 잘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 일을 척척 해낼 때에 부모님은 감동을 받고 또 자녀는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장 달란트 비유가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5달란트를 받아서 또 달란트를 남긴 이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뭐라고 칭찬을 받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 너무 잘했다고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과 의지 그리고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열매를 맺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어떤 많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요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어서 9절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이 과실은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그 두근거리는 정도가 좀 깊어져 가지고 가슴이 막 뛰고 쿵쾅거리면은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조건을 따지거나 그저 감정에 치우친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다소 극단적인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무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영혼의 잘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하는 것,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도 다 암송을 하고 그런 말씀인데, 만약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이라고 한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초대장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5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 아시나요? 진정한 친구란 이런 사람이다. 추운 겨울날 어두운 밤 같이 걷다가 친구가 하수구에 빠졌을 때 그 친구가 춥지 않도록 조용히 뚜껑을 덮어주는 것이 친구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이라면, 배우자라면 그 힘듦의 정도가 조금 덜 하겠죠. 그러나 결국 쉽진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다가 그 앞차 뒤에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응급 상황 시 아이부터 뭐 구해주세요. 그리고 뭐 혈액형 타입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제 앞에 있는 차에 붙어 있던 스티커 문구가 조금 길고 약간 생소한 문구길래 그 신호를 받고 유심히 한번 이거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티커의 문구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 시 남편 말고 저부터 구해주세요. 딴 놈이랑도 살아보게.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요한복음 우리 15장 13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정신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친구를 구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친구의 그 육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혼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족 중에도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작년 여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그 순간 너무 힘들었죠. 몇 개월간 힘들었고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감사 제목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손에 어머니의 영혼이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애타는 마음도 가져야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우리가, 물론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도 공감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 모두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그 선하신 목자께서,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그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괜찮으니까 선교사만큼은 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저희는 적어도 저희 삶 속에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저는 개인적으로 꿈도 없고 어떤 삶의 어떤 목표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선교사만큼은 아니다. 뭐 해도 좋으니까 선교사만큼은 아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선교사만큼은 아니다라는 그 입장이 결국에는 선교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80년대에 이제 선교사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여서 여러 어려움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묵묵히 계속 선교 사역을 이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부모님이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양가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쉽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그 성도로서 우리가 볼 때에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 그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가 나의 개인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모토였던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일사각오, 지사충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신의 어떤 정신들이 있습니다만 정작 나에게는 코람데오 정신이 없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이 고신 역사 가운데에 투옥 성도들과 또 일제의 그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런 분들과 나와 무슨 그런 큰 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그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할 텐데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이루지도 않은 그 소위 그들의 업적을 나의 신앙의 공로로 삼는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어떤 그런 상황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론 환경이 좋아져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함에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은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관심을 자꾸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5장 후반부에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이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 핍박을 예언하셨습니다.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따른다면 핍박 또한 제대로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택함을 받아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겁을 먹죠. 예수 잘못 믿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쫄딱 망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한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엄청나신 분이 오실 것이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전도가 잘 되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전도를 했는데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좀 전도에 소질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의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가는 선교사지만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아니면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닌가? 난 아직 사실 세상적으로만 봐도 어떤 이뤄놓은 것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순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를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박영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동행교회를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동행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교회 밖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잡고, 그 잡을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만들어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저 한순간에 감정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런 결단 하나를 가지고 내 기준과 방법과 이때까지의 경험들을 토대로 내가 나아간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싸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열매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분명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핵심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것을 확장해서 볼 때에 열방을 품고 선교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로써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택하시고 또 세우신 분이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특정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도록 택함받고 그리고 부름받은 제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둬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성도님들의 참 그 귀한 마음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나가서 전하려고 하는 이 축복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다른 데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을 듣고 얼마나 참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주인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여 구원하실 자들이 누구인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써 전하여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은 3년 전에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로 가서 이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안 좋아졌고 또 동시에 아내가 셋째 임신도 해서 이제 출산 등등의 이유로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KPM 멤버케어원에서 그 멤버케어 관련된 일들도 하고 또 주로 이제 MK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콜롬비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세팅이 되었고 팀까지 이미 조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앞으로 필리핀으로 사역지가 이동이 되면서 그곳에서 필리핀 현지 노예와 협력 사역들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시편 기자도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저희 선교 여정에는 무엇 하나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을 해놓으면 계획이 뒤틀리고 이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러면 이거구나 하면서 이 안에서 또 계획을 하면 또 뒤틀려서 다른 데로.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것보다 이게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져야 본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들어주시겠고,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의 일에 힘을 쓴다면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길,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 동행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됨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고 증거되어지고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슬기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기 선교사님의 계획보다도 더 놀라운 계획들을 또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하나님 내가 정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이 아버지 버려져 불태워지는 그런 아버지 가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하나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사랑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아버지 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베품이 아니라 내 목숨 가지고 바꾸어 내어 놓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랑 주님께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슬기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아버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하되 말과 행동이 따로인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없는 형식뿐인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증인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슬기 선교사님, 오늘도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MK 사역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MK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길 때 MK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보내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산을 넘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열매들이 많이 풍성하게 맺히는 소식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